4세기 말에 영국 의회 의원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아들로 부유한 금수저로 태어난 거죠. 하지만 패트릭은 자기가 부유한 금수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경거망동하지 않았고 흥청망청 막 산 것이 아니라 뒤늦게 회심한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신실한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서쪽의 섬나라였던 아일랜드에는 켈트족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야만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켈트족이 원래 어떤 민족이었냐면 그냥 맨몸에 칼 하나만 들고는 적구에 아무데나 쳐들어가서 해적질했던 사람들이 바로 야만족인 켈트족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영국으로 건너온 이 켈트족 해적들이 당시 16살이었던 패트릭을 납치해서 끌고 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아들이 납치가 된 겁니다. 하지만 켈트족이 워낙 무시무시한 야만족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아들이어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패트릭은 켈트족 추장 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지독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패트릭이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너는 너무 많이 굶주렸구나. 이제 집에 곧 가게 될 것이다. 너를 위해 한 배가 준비되었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패트릭은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는 그 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추장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약 100km 정도를 열심히 죽으라는 마음으로 도망쳐서 결국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항구에 딱 도착해서 봤더니 실제로 프랑스로 가기 위한 배가 한 척이 딱 정박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저 좀 이 배에 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더니 이 선장에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패트릭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잠을 섞인 패트릭이 다시 그 배를 쫓아가서 선장에게 저 좀 태워달라고 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선장의 마음이 싹 바뀌더니 이 패트릭을 흔쾌히 배로 태워준 겁니다. 게다가 이 패트릭을 자기 친아들처럼 그렇게 잘해주더랍니다. 그래서 패트릭이 배에 올라타서는 배에 지내는 동안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프랑스를 거쳐 자기의 고국인 영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착한 영국의 항구는 자기 고향에서 너무 먼 곳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이상을 열심히 걸어서 고생해서 겨우 자기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만족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패트릭이 하나님의 은혜로 6년 만에 드디어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패트릭처럼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청년 시절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노예였던 요셉이 범사에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한 자라고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은 이미 노예 시절부터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첫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범사에 형통한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요셉은 부모와 떨어져서, 형제와 떨어져서 혼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였던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범사의 복을 주셔서 형통한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구절은 절대로 쉽게 생각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의 신분이 무엇이었다고 했죠? 노예입니다. 노예. 보디발 장군이 볼 때는 요셉은
자기 집에 팔려온 노예일 뿐입니다. 게다가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도 믿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요셉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요셉한테 얼마나 형통의 복을 주시던지 요셉이 노예인데도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원래 애굽 사람이었는데 원래 이 보디발 장군의 부하로 딱 이렇게 들어왔는데 범사에 형통하게 돼가지고는 무슨 사병에서 장교로 무슨 초고속 승진해서 그래서 범사에 인정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 팔려온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이 볼 때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범사에 형통한 자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도 세상에 보면 단순히 겉모습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하고 막 이거 잘해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한 자신의 재능이나 권력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한 자로 인정받는 건 그가 바로 진정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형통한 자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형통한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패망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야지만 죽는 그날까지도 그 형통의 복이 빼앗기지 않고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요셉이 죽는 날까지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까지도 함께 해주시면서 요셉을 끝까지 범사에 형통한 자로 두고두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과 끝까지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고난도 다 뚫고 범사에 형통한 자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형통한 자라는 것은 그래서 둘째 무엇이냐면 범사에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성실하게 축복의 통로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패트릭처럼 어느 날 해적에게 납치돼서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이 팔아버려서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아 넘겨진 겁니다. 그러니 패트릭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켜 줄 정도로 형들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12형제잖아요. 12형제 중에 혼자만 지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혼자만 고생한다고 범사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노예 생활 중에도 범사에 성실하게 일하자 결국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볼 때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던 그런 요셉을 바라보니까 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구나,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구나, 그걸 인정하고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는 자신의 소유를 전부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노예로 일할 때도 그랬고 또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초고속 승진했을 때도 그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도 여전히 어떤 일을 하든지
매사에 범사에 성실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막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느 정도 내려주시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막 복이 넘쳐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뭐가 된 겁니다? 뭐가 된 겁니까? 복덩이가 된 겁니다. 복이 요셉 때문에 넝쿨째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복 받은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다가 굴러 들어오는 복을 걷어찬 게 요셉이 아니라 불평하지 않고 늘 언제나 매사에 범사에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막 요셉 때문에 복이 넝쿨째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아니라 내가 범사에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나를 통해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 축복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범사에 형통한 자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장의 노예로 살던 패트릭도 그랬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패트릭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늘 매사에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패트릭에게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패트릭은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뭘 배웠냐면 아일랜드 사람들의 언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자기를 납치해 간 그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그 아일랜드 사람들의 언어를 배운 거예요. 보통 노예로 끌려가면 주인이 뭐 시켜도 말귀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면 대충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요령 피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패트릭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그걸 잘 알아들어서 제대로 일을 하려고 이 아일랜드 사람들의 언어를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6년 동안 배워가면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패트릭은 그렇게 6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도 아일랜드 언어를 열심히 배웠는데 그게 헛수고가 되었을까요? 아니잖아요. 6년 뒤에 그렇게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6년 동안 배웠던 아일랜드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이 들어가자마자 막힘없이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노예처럼 뱀을 섬기던 그들을 영적으로 해방시켜주면서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패트릭 때문에 미개했던 야만족이 하나님을 믿는 선진국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패트릭이 태어난 3월 17일을 세인트 패트릭 데이라고 기념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해준 패트릭이 고마우니까 기념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공식 5일, 만약에 공휴일, 주일 같은 것이 겹치면 무려 일주일 동안 전 국민의 축제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패트릭 데이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상술로 변질이 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패트릭이 녹색 옷을 입고 녹색 클로버를 보여주면서 3일째 교리를 설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패트릭 데이를 상징하는 색이 녹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상술꾼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패트릭 데이 날에는 뭘 하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녹색 옷을 입고 녹색 색소가 들어가는 녹색 맥주를 마시는 날로 교묘하게, 예를 들면 발렌타인데이처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패트릭 데이가 되면 온통 녹색 옷을 입고 녹색 맥주를 마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도 넘어오면서 패트릭 데이 날이 되면요, 맥주 홍보 행사에 활용할 정도로 상술로 이 날이 변질이 된 겁니다. 상술이 이래서 무서운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맡겨진 일에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범사에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그에게 많은 이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범사에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마다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범사에 형통한 자들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범사에 형통한 자는 범사의 죄악을 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모가 너무 빼어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한테 반한 겁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한테 윙크하면서 이렇게 동침하자고 막 요셉한테 유혹을 한 거예요. 눈을 감아가면서.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8절과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이 내게 이 집에서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는데, 나를 이 집에서 주인만 없으면 넘버원으로 세워줬는데, 당신만큼은 범하지 말라고 금했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고 그녀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때 딱 한 번만 이렇게 유혹한 게 아니었어요. 날마다 볼 때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하는데도 요셉은 끝끝내 거절한 겁니다. 심지어 그녀하고 함께 있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100번 찍어도 1000번 찍어도 안 넘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범사의 형통한 자입니다. 세상에도 형통한 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돈과 부와 명예를 거머쥔 형통한 자들, 성공한 자들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한순간에 몰락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에이, 딱 한 번 괜찮겠지. 아니요. 요셉은 날마다 유혹해도 딱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범사에 형통하던 자도 죄악을 이겨내지 못하면 딱 한 번 때문에 무너지는데, 요셉은 100번, 1000번 날마다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한 자는 딱 한 번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죄악을 다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런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도록 어떤 죄악이든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유혹을 피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범사의 형통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건 맞지만,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만 믿고 그저 복 받는 거, 그저 형통한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 기복신앙이 들어와 가지고는 어떻게든지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복 많이 받아도 딱 한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받았던 복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면 내가 받은 복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죄로 넘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범사의 형통한 자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죄짓지 않도록 범사에 정신 차리고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형통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 형통한 복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지키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형통한 그 복 빼앗기지 않으려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 가려고 100번 1000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도록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범사의 형통한 자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늘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정신 바짝 차리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패트릭이 자신의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믿음으로 결단했던 이 결단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패트릭이 뭐라고 결단한지 아십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동일하게 대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 나는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한 패트릭의 위대한 믿음은 이 아일랜드 믿음의 후손들에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8세기에 켈트족이 찬송가를 만들게 되는데 그 찬송가에 이 패트릭의 믿음을 담은 곡이 수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 한 곡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이 되는데 그 찬송가가 뭐냐면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는 곡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그런데 4절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고 하는 패트릭의 믿음을 담은 고백입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내 소망이 되시면 나는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동일하게 감사하며 이겨낼 것이라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해도 딱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좋은 일을 만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나쁜 일을 만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딱 절반을 산 이 시점에서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좋은 일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나머지 6개월 죄악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머지 6개월은 범사에 형통할 수도 있다. 이걸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믿는다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동일하게 감사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범사에 형통한 자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범사에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성실하게 일하고 또한 범사의 모든 죄악을 피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패트릭처럼 무슨 일이든지 동일하게 주님께 소망두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범사의 형통한 자로 인정받으며 천국문에 당당하게 승리하며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